자, 우리가 지난번에 신정에 이어서 아마 구정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신정과 구정을 보내면서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물 앞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재물을 드리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물품을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이 그를 맞이하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었던 물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마치 소돔왕이 이 물품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는 주겠다는 물품도 주겠다는 물건도 스스로 받지 않고 그것을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그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품을 사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컸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이것을 보면 믿음의 의무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아멘.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 한 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는가? 그것은 그 허세를 부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데 마치 재물이 많은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세 아닙니까? 허세.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재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에 가치를 두고 마치 재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착한 행실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림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착한 행실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이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 8절에 나와 있듯이 이 재물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질 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일정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속전이다. 재물이 있으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나름대로 유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도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없어도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물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재물의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없어도 나름대로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는요, 재물에 대하여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는 자는요, 재물이 없어도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물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함은요, 재물이 없어도 나름대로 유익하고,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고, 재물이 없어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것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확행이죠. 이것은 그 일본의 그 에세이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닌겔 한스 섬의 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소소한 즐거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갓 쪄낸 그 빵을 찢어서 먹을 때 느끼는 기쁨. 두 번째는 잘 정돈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면으로 된 그 셔츠를 입을 때 그 나는 그 향기를 맡을 때 느끼는 기쁨. 그 소확행으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쁨들은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것의 소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도 많아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지, 재물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물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의 가치,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 거기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비록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것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새로운 가치를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그릇 같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재물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재물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갖는 순간 비록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출세해서가 아닙니다.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며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만몬주의에 맞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재물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11절과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고요. 또 22절에도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또 23절에도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여간다. 죄인의 재물은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재물은 탕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망령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 그런 단어입니다.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내쉬는 숨을 가리켜요. 숨. 그러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단숨에 뭔가를 마신다 그러면 금방 마셔버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단숨에, 한숨에.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재물을 얻는 것을 가리켜요. 쉽게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은 줄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고 빠르게 재물을 얻는 것. 일종의 한탕주의를 가리키죠. 한탕주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한탕주의를 우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반대예요. 손으로 얻은 것은 늘어간다 그랬거든요. 이 손으로 얻는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야다를 가리키는데, 야다, 히브리어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이 천천히 그런 뜻이죠. 천천히. 그러니까 망령되다 이 말은 굉장히 빠르게 재물을 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한탕주의를 가리킨다면 손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재물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망명대의 재물을 얻는 것이죠. 쉽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시대 정신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탕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쉽게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탕주의예요. 물론 주식과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도 투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주식이나 코인도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과도하게 투기를 많이 하다가 뭐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 정도, 코스닥이 한 6%,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나스닥이 13.7%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평균 한 10% 가까이 되니까. 그러나 주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은 더 위험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코인에다가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가끔씩 이제 많은 수익을 볼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또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하시되 저는 그것을 잃어버려도 자기 그 재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좀 적당히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잃어버려도 막 기둥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냥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좀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투기성과 함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박입니다. 복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투기성도 있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탕주의 아닙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투기성이 짙은 것이 도박이고 복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일단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재미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도박이나 복권은 재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재미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재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차 습관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 중독성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미로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시든지 좀 더 여유가 많으시면 저도 식사도 한번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재미로 해서는 안 돼요.
혹시나 여기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중단하시는 게 좋고, 더 심각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재미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것은 죄성이 반영이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 속에 어둠의 세력들의 간교와 꾀임이 그 속에 있는 줄 알고, 혹시 이런 거에 빠져 있다면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키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한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취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마치 밭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믿음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특히 신앙인들조차도 이 재물은 무조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재물이 많아지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축복의 본질은 재물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지 재물이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재물은 이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물로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재물로 누구를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재물로 자녀를 가르쳐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재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재물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재물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고,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길을 걸어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은 만능이 아니에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또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영원하고, 신자가 누리는 영생이 영원한 것이지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불신방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죽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재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길은 과연 내가 성경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우리가 줄어든다. 그러나 손으로 얻은 것은 늘어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탕주의로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경작하는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통해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정신을 쫓다 보면,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투자해서 막 돈을 벌고 막 집을 빌리고 그냥 몇 억씩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막 몇 억씩 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막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고 나는 뭔가 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패배주의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자유함은 사라지고 나도 속히 어떻게 부동산 투자 잘해서 좀 빨리 그냥 매력 버려야죠. 이런 그 조바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여정이 뭔가 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그냥 막 아내도 부추기고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집도 안 사고 뭐하냐, 빨리 주식해라, 코인해라 한번 해서 그냥 왕창 한번 벌어보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하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냥 직장 받아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사는 것이 진짜 이게 뭐 사는 거냐 그러면서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제로 막 젊은 사람들 중에요, 막 직장 생활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한 건 제대로 해야 그냥 왕창 버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언제 집 사고 언제 그냥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재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재물과 고난은 신자의 믿음의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인정을 받고 재물이 없는 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 신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자의 삶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단순히 삶의 도구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내가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시고 적은 것의 소중함을 깊이 경험하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재물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물은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없지만 적지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 정신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